할렐루야.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7월 20일 화요일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2절로 17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나무 멍에 대신 쇠 멍에를 만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참 선지자는 누구십니까? 예레미야의 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는 그 중에 대표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이 듣기 좋든 싫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해서 70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인 것을 나무 멍에를 통해서 바벨론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기와 그 명예에 부합하여 아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가도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어느 누가 자기 백성의 멸망과 고통을 선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선지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 잘 섬겨서 망하지 않고 부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백성, 귀한 백성이 된다 그러면 너무너무 저도 좋고 듣는 백성도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지껏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웃나라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멍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러 그 멍에를 매면 그 주인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이 멍에는 곧 바벨론이 너희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를 이끌고 갈 것이다 라는 이런 비참한 신세를 예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아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잡혀가더라도 2년 안에 우린 다 돌아올 것이다. 거짓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거짓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전해야지 왜 자기 마음과 백성들이 기뻐하는 메시지를 변조해서 말합니까? 그러자 이 하나냐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선포하지 않는 예레미야의 목에 걸린 나무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무 멍에 대신에 이번에는 쇠 멍에를 매게 하시죠. 쇠 멍에는 꺾을 수가 없죠. 나무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다시 돌이켜지지 않고 더 무거운 형벌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거짓 예언을 선포하는 이 메신저 하나냐에 대해서 내가 패역한 말을 했도다. 금년에 죽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그대로 거짓 선지자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5째 달에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2달 만에 급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된 것이죠. 아니 2년 이내에 우리가 다 포로에서 자유케 된다라고 선포했는데 자기가 선포한 2년은커녕 자기 자신이 2달 만에 심판의 죽음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죠. 거짓 선포한 자의 그 최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그대로 실행될 것임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말세, 그리고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는 말세지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로 세상의 끝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말세지말이 되었는데, 말세 중에 말세인 말세지말 시대에는 무엇이 정말 힘듭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들고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힘들고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기 힘듭니다. 이단이 더 정통보다도 더 날뛰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배우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중요해요. 이상한 데에 가서 배우지 마시고 교회에서 배워야 되고, 외부에서 배우더라도 담임 목사님과 상의해서 이거 배우면 좋겠습니까? 이게 좋은 단체입니까? 알아보고 다니셔야지 누가 좋다더라 해서 갔다가는 결국 멸망과 심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교회 이름 붙였다고 해서 성경 말씀 가르친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가 더 진짜로 위장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3대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의 그 논리가 아니라 성경 중심, 그리고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 내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여러분 듣기 좋은 메시지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시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안전하게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거, 이 전통적인 가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거 붙들고 신앙생활 멋지게 해 나가시고, 계속되는 이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무 멍에 대신 쇠 멍에를 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인간도 꺾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이 땅에 역사적으로 바르게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한 자는 비참한 최후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비진리와 진리가 혼돈된 이 시대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신앙의 가치관 굳게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예수로 고쳐주시고, 물질에 묶인 거 풀어주시고, 사람 때문에 힘든 거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바라건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저들의 영혼신을 지켜주시사 예수 안에서 형통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속히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예전처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광의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 함께해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